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언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예언의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언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또 더 깊은 이해. 내가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예언에 대한 내 반응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실제적인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요, 영에 임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령의 음성, 여러분이 듣게 되는 말씀도 여러분의 영에 임하는 말씀을 받는 거고요. 또 누군가에게, 예언사역자에게 예언을 받는다 할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이 영에 임한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으로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언을 받게 될 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언을 판단한다거나, 물론 분별은 필요해요.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별 이전에 이미 판단하고 있거나 그 예언에 대한 뭔가를 추측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영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이 혼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작용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작동된다. 여러분 혼에서가 아니고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영에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막 일어난다. 그건 여러분 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이런 거, 소망 이런 건요, 여러분 영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혼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작용하는 그런 영역이죠. 내 머리로 내가 어떤 지식적인 것들로 막 이렇게 추구하고 지식으로 받고 또 지식을 막 찾아서 그것을 내가 또 머리를 막 생각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고, 이런 것들. 또 여러분의 감정, 희노애락, 이런 울고 웃고 슬프고 화내고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의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내가 뭘 해야지, 난 이렇게 할 거야, 여기 갈 거야, 이거 할 거야, 저거 안 할 거야, 이런 모든 의지적인 것들 여러분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육은 뭐예요? 인간의 육에는 오감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그리고 이 피부 감각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들,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이 몸으로 뭔가를 느끼죠. 이게 육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추리하고 생각하는 거, 이게 혼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반응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예언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믿음으로 받을 때가 대부분이죠. 또 그것을 감사로 받고 사랑으로 이렇게 받을 때가 많죠.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혼으로 그것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당사자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영으로 이걸 받는지, 내가 혼으로 이걸 받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러한 전통, 뭐 예를 들어 어떤 교단의 전통의 교리 가운데에 생각이 딱 거기에 묶여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초가 그 교단의 교리다. 이러면 만약에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교단의 전통의 교리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거기 위에, 그 터 위에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만약에 그런 어느 교단에서는요, 방언하지 말라 그래요. 예언은 오늘날 끝났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배운 대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만약에 어떤 분에게 예언을 받는데 방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을 구해라, 뭐 예언을 구해라, 이런 예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예언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뭐 어떤 교회의 전통일 수도 있어요. 교단의 전통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개인의 혹은 뭐 이렇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에 대한 자기 개인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상태로 자기 안에 있을 때 어떤 예언을 받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연관된 예언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요, 이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혼란을 느끼고요, 그 다음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하게 돼요.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오늘날 예언은 끝났는데 방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분은 이런 예언을 하시지? 그러면 어때요? 그게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영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기 혼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기 영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성령님과 연관되어 있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사적인 것들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영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지 말라고 배웠어. 그럼 그것이 내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조차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굳건하게 자기 신념이나 의견이 있으면은요, 어떤 예언을 받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예언이 틀렸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혼으로 영의 말씀을, 영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혼에서 먼저 반응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축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거나 혹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영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를 때 혼란이 오게 돼요. 갈등도 일어나요. 예. 그리고 마음에서 때로는 어떤 내용에 관계돼서는 여러분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를 때, 여러분 하기 싫은데 하라는 음성을 듣거나 가기 싫은데 가라라고 하신다거나 이런 음성을 들으면 근데 여러분은 거기에서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에서 여러분의 이 내면 안에서 예를 들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에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영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받을 때 내 혼과 영의 반응을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머리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가거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혼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영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괜찮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의 생각은 이것을 해라라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서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거 아니야, 하지 않는 게 좋아 이렇게 그러한 어떤 내적 음성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뭐가 혼의 소리고 뭐가 영에서 나온 소리인지 여러분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요, 뭔가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어디가 작동이 돼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소리와 여러분이 막 생각하고 막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하는 생각,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이게 맞을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영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생각해서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할 때와 다른 어떤 장소적으로도 다른 장소라고 봐야 돼요.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얕은 곳, 여러분의 머리 쪽이라든가 뭐 이렇게 머리 앞쪽이나 머리 옆쪽이나 이런 곳에서 뭔가 막 생각이 돌아가죠. 그건 여러분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에서 나오는 건 위치적으로도 뭔가 내면 깊은 곳, 배 저기 깊은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내적 음성. 그렇게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으로도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언을 받을 때나 그럴 때도 여러분이 혼적인 것으로 혼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면의 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이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예언을 받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예언이 옳지 않다라고 느끼게 돼요. 저 예언은 바른 예언이 아니야. 저 예언자는 신뢰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영의 반응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혼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거부되는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내 안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당사자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틀린 거죠. 자기 혼에서 그 사람의 지식이 담겨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좀씩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혼에서 거부하는 것인지 내 영이 거부하는 것인지 구별을 잘 못해서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영에서 거부하는 거 어떤 걸까요? 영에서 만약에 어떤 거부되는 반응이 올 때는요,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뭔가 이거 아니야 라고 한다거나 또 아니면 예언을 받을 때도요, 여러분이 뭔가 이게 영으로 거부될 때는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불편해. 근데 이게 참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내가 이 지식으로 이걸 내 거부하고 있어서 불편한 건지, 내 영이 불편해하는 건지 여러분이 경험을 해봐야지. 이게 말로 이렇고 저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불편해. 그리고 그것이 계속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막 기도하고, 그리고 아니면 기도를 했든 기도를 안 했든 여러분 뭔가를 진행시키는데 그것을 진행한다라고 결정하고 나서부터 뭔가 마음이 막 불편해. 마음이 굉장히 초조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잠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 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영에서 오는 반응이에요. 영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딘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사인이에요. 뭔가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뭔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그런데 불안해. 그건 여러분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위험 신호, 빨간불, 멈추라는 신호인 거죠.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좀 급하게 뭔가를 진행하거나 충분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고 하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의 사인을 주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사인이 내 몸에서, 내 영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내 영이 반응하는 것들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느낌이 여러분이 영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을 때 이렇게 쉽게 오진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그 길이 맞는지를 계속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영의 그 전파가 오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을 때. 만약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한다라면 아마 그런 느낌조차도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거예요. 그건 영의 사인인데 여러분 영이 이렇게 좀 깨어 있을 때 그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고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불안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내 생각에서 느껴지는 건지 영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그걸 여러분이 이제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성령님께 계속 여쭈어야 되죠.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뭔가 불안한데 이거 주님이 주시는 건가요? 제가 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 들으려고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뭔가를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급하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다시 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그 사인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매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안 되면 어떡하지? 뭐 다치면 어떡하지? 뭐 손해 보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 그러니까 뭘 시작을 잘 못해요. 항상 습관적으로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정적인 쪽으로 항상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왔을 때 그건 영에서 반응하는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항상 생활에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서 그 습관을 쫓아서 온 거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불안한 거는 주님이 막는 거라고 했는데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지? 근데 어제도 걱정하고 그저께도 걱정하고 1년 전에도 걱정했잖아. 그러니까 계속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염려하는 사람.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영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자기 혼의 생각의 습관이 항상 염려하는 습관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죠. 예.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예언의 말씀이 옳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이끄신다라는 그 증거를 여러분의 영에 알게 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영에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리고 뭔가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오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에서 느끼는 것처럼 아주 포근한 느낌. 그리고 사랑받는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여러분 영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깡총깡총 막 뛰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게 맞다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요, 확실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 그게 옳고 맞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받은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내 영이 부정적인 반응도 하지 않고 뭐 긍정적인 반응도 하지 않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없어. 어떤 특별한 무슨 감정이나 기분이 이렇게 느껴지거나 뭐 영에서 어떤 올라오는 반응도 없고 내 영이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불안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뭘까요? 그럴 때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무슨 뜻이지? 근데 그런 경우는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좀 더 지켜봐라. 좀 더 기다려봐라. 그냥 관망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흥분할 것도 못 되고 그렇다고 걱정할 것도 못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했던 일들을 잘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일이 해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요, 때가 되면 또 성취가 되고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개인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예언을 받는다, 예언 사역자에게 예언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먼저 가져야 할, 준비해야 할 어떤 태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뭐 다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언 사역자에게 예언을 받는데 저 사람 딱 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 저분이 예언을 잘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을 할까? 막 이런 마음에 생각이 막 들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언 받으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주는 그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이 예언을 받아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화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에 화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순종 이런 거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을 받기 전에는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그것도 좀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게 좋아요. 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심하고 좀 신뢰도를 좀 갖고 그리고 기도를 받는 거.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그냥 기도나 한번 받아보자 이러고 받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되는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기도해주는 그 사역자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태도가 있으셔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한테나 예언을 받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거죠. 예언을 할 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했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요. 사역자에 대한 신뢰도는 그 사람이 예언을 잘하고 못하고로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면 그 사람이 예언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예언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맞게 그렇게 나오는 예언이 되려면 그 사람의 인격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 사람의 성숙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근데 인격이 너무 약해. 아직 뭔가 건강하지가 않아. 아직 성숙하지가 않았어. 너무 기복이 심해. 막 충만했다가 어느 날 푹 꺼졌다가 막 기뻤다가 어느 날은 또 너무 슬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심하게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예언을 잘하는 소문이 있어도 사람들이 뭐 예언을 잘한다 해도요 그 예언을 잘한다는 기준은요 각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예언을 받을 때 뭔가를 맞췄어. 그러면 예언을 잘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근데 여러분 예언은 뭘 무당처럼 잘 맞추는 걸 예언을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이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항상 여러분 속습니다. 뭘 잘 맞추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은 예언에 자꾸 여러분이 의지하게 돼요. 그분이 예언할 때 뭘 잘 맞춰, 잘 찝어내, 뭐 이렇게 알고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뭐가 있으면 항상 가서 예언으로 물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점쟁이하고 뭐가 달라요? 점쟁이 찾아가는 거랑. 내가 뭘 알려고, 뭘 좀 이렇게 미리 알려고, 그래서 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언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을 잘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하시는 일과 부합해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정말 하나님께로 잘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예언이 그게 예언이 잘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언 속에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한 미래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된 부분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안에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 뭔가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예언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예언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좋지 않은 어떤 예언에 대한 자꾸 예언을 의지하고 자꾸 예언을 쫓아다니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언 받고 내일 또 예언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언 받았는데 어떤 사람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예언을 받았는데 이틀인가 있다가 아침에 막 왔어요. 예언을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오는 길에 남편하고 차에서 싸웠대요. 그런데 누가 옳은지 주님께 여쭤봐 달래요. 제가 안 해줬어요. 그냥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부부하고 남편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께 먼저 회개부터 해야지. 그걸 왜 하나님께, 누가 옳고 그른지를 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 막 이러면요, 별걸 다 그냥 하나님께 물으려고 해요. 자기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달라 이 얘기죠. 남편이 틀렸다고 말해달라는 거죠.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요,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태도를 갖게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언 받는 거 여러분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언을 받는 건 분명히 그 예언 속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뭔가 해야 할 것들이 그 말씀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충분히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거 순종도 안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예언 받으려고 그래. 근데 예언이 비슷하게 나왔어. 예언 뭐 받을 때마다 똑같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을 때마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언 받는 사람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예언만 받고 맨날 똑같이 그러고 있었는데 뭐 주님이 무슨 다른 말을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성장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예언이 바뀌어요.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야 그 다음에 예언 받으면 네가 잘했다, 잘 통과했다, 이런 예언이 나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이 여러분에게 잘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야 여러분이 예언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지, 잘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왜곡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은사만 추구하는, 음성만 들으려고 하고 순종은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언자의 그 성숙도를 항상 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안에 믿음, 그 사역자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예언을 받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말씀을. 그때 그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이 화합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가르치는 설교의 말씀이든지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개인 예언의 레마의 말씀이든지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화합해야 돼요. 아멘으로.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또 예언의 말씀 받을 때 해야 할, 여러분 가져야 할 태도는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은 참된 믿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좋은데 순종은 없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당연히 이제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또 지지를 받는 그러한 바른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그 말씀이 맞다라는 증거도 주어졌다라면 그 다음 여러분 해야 할 것은 그냥 그 예언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예언 녹음하고 예언 막 녹음한 거 들어서 막 다 써놓고 근데 순종은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약속을 주시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일정 기간 너 기도해라.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너 기도해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다라면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했어. 예언으로 그거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개인 예언은요, 신약의 예언은요, 구약의 예언과 다르게 항상 조건적인 것들이 조건부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내가 이렇게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그러면 그거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 예언에 있어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날 내일 또 두 사람이 튀르키예 선교 먼저 출발하고요. 또 월요일 날 나머지 사람들이 튀르키예 선교에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너 선교를 가거라라는 예언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면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저 선교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주님 재정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주님께 그래 너 선교 가거라 이런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선교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선교를 가라고 선교비를 지원해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는 사인이죠. 그게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선교를 다녀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 안 하셨어. 재정 지원도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 안 하시네. 집사님 나 이거 못 받겠어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주님 저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또 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라면 하나님 뜻인 것을 알면 그것을 행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여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요, 하나님 말씀에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자를 내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요 저절로 성취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예언을 받았다 해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 부자예요. 받은 예언이 굉장히 많아서 예언 부자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예언이 많은 예언을 받았다 해도요. 정말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많은 축복의 예언을 약속을 받았다 해도 결국은 내가 순종해야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행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보면 예언을 일부러 막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요. 나는 가만히 있고 천사가 와서 내 손을 들고 내 팔을 들고 내 다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꼭두각시 인형처럼 뭔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힘에 의해서 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걸 성취시켜 주셔야 된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걸 할 때 그것이 성취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나 부르심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 뭐 여러분의 일터를 사업을 바꾼다거나 혹은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혹은 여러분이 사명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다거나 이런 예언을 받았다거나 그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과 상담을 하고 같이 그것에 대해 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 가져야 할 태도는 오래 참음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 근데 그 믿음을 가졌는데 기다려도 성취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만큼 기다리다가 이걸 버려버려. 이거 잘못된 예언인가 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믿음 플러스 오래 참음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다리면요, 그동안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예언의 말씀, 믿고 받은 예언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게, 그것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여서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어디다 올려놓고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다가 여러분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안 되네, 이렇게. 거기에 오래 참으면 없죠. 거기에 믿음도 너무 약해요. 처음에는 믿었는지 몰라도 그거 선반에 올려놓는 건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취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겠죠. 선한 싸움을, 여러분이 받은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기다리는 이러한 태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요. 금방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내가 곧 시행해 주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음 주면 되겠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곧 시행해 주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곧이 물론 다음 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내가 곧 가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곧 가리라 하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고, 내가 속히 가리라 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곧 시행해 주리라, 내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라는 예언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셔야 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지, 예수님이 이 단어를 쓰셨는데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오래 참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나는 내가 그 예언을 받을 때 한 달이라는 감동이 왔어. 또 막 이래요. 그럴 때는 또 감동을 참 잘 받아요. 정확하게 또 한 달이래요. 한 달이라는 감동이 왔어. 한 달 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한 달을 딱 정했어. 근데 한 달 뒤가 됐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없으면 어때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 예언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곧 이룬다, 속히 이룬다라는 이러한 말씀 속에는 그냥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한, 기다리고 있는 한 그건 성취돼요. 이루어져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그냥 그것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런 좋은 예언을 받으면요,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특별히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든가 어떤 사역에 대한 큰 약속을 주는 예언을 받았다.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아니면 큰 사업가, 사업의 축복, 내가 너로 큰 기업의 회장이 되게 하리라. 막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웬 자금이 부족하고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겨우겨우 막 마감 시간에 막 은행에 돈을 맡고 막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큰 기업가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놔버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상식적이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회사를 차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큰 사업가가 된다라는 예언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큰 사업가가 되려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예, 그 사업에 대한 일구어내고 그것들을 키우고 사람을 다루는 이런 모든 것에 훈련되고 돈에 대한 훈련 받아야 되고 모든 사업적인 어떤 이런 방법들도 배워가야 되고 그 단계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루고 다 통과하고 나서 어느 땐가 그 쌓여진 많은 것들로 이제 좀 더 확장되고 그렇게 되겠죠.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예언을 여러분 너무 뻥튀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여러분을 뻥튀기 기계에다가 놓고 뻥튀기면 갑자기 여러분이 막 거대한 사람이 된다. 막 불가능한 것들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키우고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일에 대한 것들을 맡기실 때는요 상식적으로 거치는 이러한 모든 단계들을 하나님도 거치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연단의 시간, 이 훈련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는 소망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업을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켜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오늘 하루, 오늘 올 한 해 또 잘 배우고 또 오는 시간들을 여러분 잘 훈련받고 이렇게 겸손히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받는 예언이 뭐냐면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내가 너를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리라. 이런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언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신학교도 아직 안 갔어. 혹은 이제 신학교 1, 2학년이야. 학부 1, 2학년이야. 그것도 아직 학교를 마쳐야 할 시간도 여러분 4년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원 과정 3년 하면은 7년을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신학교 1, 2학년인데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막 이런 예언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람 그날부터 그 예언 갖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막 자기가 어떻게 하면 빨리 졸업을 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목사가 될까? 빨리 안수 주는 데 막 찾아다녀. 2년 속성으로 공부해서 안수 주는 데가 있대요.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나는 이런 거 과정 너무 이렇게 오래 시간 보내면 안 돼. 하나님 나 쓰신다고 했는데 빨리 해가지고 안수 받고 내가 사역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세요. 큰 사역자로 쓰는 건 그거 과정 다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훈련 다 마친 다음에 그때예요. 그때가 중년이 될 수도 있고 노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당장 이루어질 것처럼 내가 그걸 성취해야 하는 것처럼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뒤로 미루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안 쓰세요. 절대 그 사람. 그 사람은요 평생 그 예언 갖고 다니면서 보세요.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신대요. 그 지금 뭐 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없는데요. 어느 교회세요? 교회도 소속도 없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정착도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아다녀. 사역자로 부르는 데도 없어. 신학도 제대로 마치지도 않았어. 어떻게 하나님이 써요? 사람도 안 써요. 그런 사람은. 목사님들도 안 쓴다고요. 교회에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세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그 교회 올까 봐. 그 교회 오지 마세요 하는 거 말은 안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언이 그게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받든 여러분이 이런 뭐 아직은 아닌데 미래적인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으면 그걸 여러분 정말 그거야말로 여러분 저기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쓰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모든 이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뭐 사업가 하나님 저를 하나님 나라에 정말 세상 물질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그 물질의 통로로 우리 회사를 사용해 주세요. 저와 우리 회사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건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런 사람으로 겸손히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또 신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은 다 그 과정 공부하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다 한 다음에 그 끝이 아니에요. 또 부교육자로 또 훈련 받고 이 사역도 해보고 저 사역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그릇을 키우시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잘 거친 다음에 그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면요 사람이 써요. 사람이 먼저 써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교육 파트 맡아주세요. 뭐 맡아주세요. 이 사역 해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사람이 목사님들이 먼저 사역자를 부르죠. 그게 하나님이 때가 됐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을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 예언이 지금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마셔야 되고 아무리 좋은 예언을 받아도 그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믿고 그것을 믿고 그 시간들을 잘 채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약속으로 여러분 붙잡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믿음과 순종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 30년 사시면서 사역은 몇 년 하셨어요? 3년 하셨어요. 예. 그 3년 사역하시기 위해 27년 동안 준비되신 거죠. 예.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당장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예언을 받았지만 24년이 지나서야 그 일이 이루어졌죠. 요셉도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이 성취된 건 언제예요? 22년. 꿈을 꾼 지 22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뭔가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예언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오래 참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마침내 그 예언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 주님께서 이번 수련회 때 저는 또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올려주실 것을 믿어요.
뭔가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또 여러분에게 각자가 또 다른 것들이겠지만 또 론사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또 쓰시고 계시는 어떤 예언적인 그러한 죄종입니다. 예언이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분이.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뭘까요? 예언이겠죠. 예언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들, 예언을 하게 되는 문을 열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언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 중에는 뭔가 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분도 있고 또 사모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이 은사적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풀어진다는 것은 곧 여러분 영적인 사람으로 강건하게 쓰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 되면 여러분 삶이 형통해져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이 잘 되면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것처럼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8월 초인데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구하는데 영적인 것들을 다루라고 하세요. 꿈, 환상, 예언 이런 것들, 방언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가르쳐라 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들을 갖고 그리고 또 집회를 여러분이 접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 시간 속에 주님 주시는 것들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빠르게 이해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게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수련회를 기다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